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싶지 않을 때에 쓰는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가 많아서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나는 원래 못됐어. 이런 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하는 바 낮은 곳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낮음은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자란 사람으로 치부하고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인 것 마냥 말하면서 자신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 않기 원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매일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린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유익한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나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 말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좋은 것인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도 나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미워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되고 악을 행하는 걸 보니까 왜 율법이 존재하는 줄 알겠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라 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기준을 정하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죄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국 악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결국 나는 마음으로는 아니지만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설교하나 많이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먼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 크게 오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악한 일을 하는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분명 성경에 위배되는 언행인데, 분명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인데, 분명 사회적인 기준에서도 좋지 않은 일인데 그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요, 어떤 찔림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죄를 짓더라고요. 심지어 그것을 오히려 종용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낼 수 있도록 어루만지시고 독려하시고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전히 괴로울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원래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햇빛이 강할수록 방 안에 떠다니는 먼지는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더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고요,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고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된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흔들림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풍파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올까 말까 고민하셨습니까? 늦은 밤, 피곤한 평일, 예배 드릴까 말까, 온라인으로 볼까 말까, 그런 고민 안 하셨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뉴스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내일을 맞이하기가 두려우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걸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하는 바, 그리고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단련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금 스스로를 위로하시고요,
스스로를 다독이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21에서 24절입니다.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에 처하는지 알겠습니다.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는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과 세상의 시민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마치 혼혈인 사람이나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적인 인사이트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인 저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을까요? 정체성의 혼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도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조언을 들어도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도 저에게도 늘 시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꼽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공감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건 착각이야, 환각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체험한 그 생생한 간증들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착각이고 환각이고 거짓이고 가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서도 왜 흔들릴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더 좋은 줄 분명 아는데 여전히 세상의 시민권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으니까.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가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으로서 받아서 거의 프리패스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포기하면 이제 한 번씩 기웃거리고 싶은데, 한 번씩 방문하고 싶은데 이제는 외국인으로 취급되니까 꼼꼼히 체크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하늘 시민권이 더 좋은 줄은 알지만 세상 시민권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중국적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혼돈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하는 바는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린교회 담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에 쭉 나열을 하다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다 지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여건이 안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돈이 없어서도 안 되고요. 공간이 없어서도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도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하는 바는 모든 거 다 취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고 그를 통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본질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25절에 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지막에 조금 문법 자체는 뜬금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잘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주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내 안에 혼란과 갈등이 생기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신앙적인 고민이 있으면 성경을 더 읽어야 될까? 기도를 더 해야 될까? 금식을 해야 될까? 물론 이런 것도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how가 아니라 누가, who, 나를 건져낼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 소망하는 바,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새롭게 영접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고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다는 게 대체 뭔가요? 비슷한 예로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예수님이면 다 된다.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면 괜찮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품이 변화하고 안목이 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설교들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논리 자체는 알겠는데, 그래서 2000년 전 공생을 사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나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라는 게, 내 삶이, 내 생각이 완전 변화된다라는 게 당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으나 육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먼저는 12제자였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건져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죄인으로서 사망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전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을 입으시고 12제자와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거든요.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믿었죠. 근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들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찾아보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자마다 조금 의견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해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음성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환상으로 음성으로 계시로 그 살아계신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신 그 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4에서 25절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져내지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간증이 터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께도 좀 조언을 구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앞에 신호가 노란불로 바뀝니다. 곧 있으면 빨간불로 바뀔 것입니다. 속도를 밟을까 말까? 판단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 옆에 몸이 좀 연로하신 어머니가 타고 있어요. 실제로 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좀 무리하게 가지 말고 멈춰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있다면 내가 혼자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면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내가 지금 차에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전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내 삶이 뒤집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성장했다라는, 성숙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임을 압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의 모든
그 은혜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